오늘은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오늘부터는 완전히 저들을 물리치고 자유의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를 놨습니다. 방해를 많이 놨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는 마귀에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대적해서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첫 번째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이 사탄의 세력들은 다 패배하고 무너졌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탄에 눌려서 사탄에 묶이고 사탄에 걸려있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든지 문제가 다 풀어지고 사탄은 패배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 번째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시험을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이제 대적했다가 사람들을 괴롭혀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하여금 다 쫓겨나고 거기서 무너지고 패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몇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시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러지 말고 천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일을 안 된다 그랬었어요. 안 된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가야 했는데 거기서 새 집을 짓고 살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된다 하고 그걸 물리치고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예고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거 안 돼요.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 하지 말고 그랬어요.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거기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예수님 앞에 의협심이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니까 너는 아니다 그랬어요.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물러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거절하셨어요. 독자 아들을 내주어서 인류의 죄를 담당시켜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잔에서 옮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하여 그런 말씀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불신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놓아주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놓여졌어요. 귀신에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붙잡힌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귀신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에게서 놓여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은 오늘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 성도들은 자유케 되는 이날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사탄의 일들은 다 멸했어요. 사탄의 일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귀라는 놈이 이제 사람들에게 귀머거리 되는 귀신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거기다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 되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게 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때마다 마귀들은 다 떠나고 그 사람은 자유케 되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언제든지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 지어놓고 사람 속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을 방해놓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그 집 지어놓은 집을 막 때려부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눈먼 자, 귀먹은 자, 안진뱅이 된 자, 소경된 자 이런 건 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는 그들의 집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나가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했습니다.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보다 크고 권능 있고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책망받고 그리고 쫓겨나고 떠났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책망받고 쫓겨나고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고 거기서 골고다 언덕길로 가셨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말씀하시던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병을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그랬고 이사야서 53장에도 그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에게 그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그걸 짊어지고 가셨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 중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연세교회 성도들은 눈의 말씀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설명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고 눈물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지로라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지고 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그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병을 짊어지고 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를 광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가 대신 그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이 일을 담당케 하신 것이죠. 이때 사탄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자체만 생각할 때는 사탄은 아주 최고의 영광의 자리였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승리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탄은 이겼다 하고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마지막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마지막을 예수님을 그렇게 장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탄은 여러 가지로 방해를 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사탄 파수꾼을 두어서 무덤을 지키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무덤을 임봉으로 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군사들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키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돌에게 임봉을 해서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대제사장에게도 그들이 말해서 대제사장들도 거기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방을 통해서, 또 하나는 비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했습니다. 비방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려오시죠. 자기도 좀 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증거하고 그렇게 좀 하시죠. 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어지지 않게 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 중에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게 좀 해주시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일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어느 정도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전파되지 않도록까지 했어요.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이 사탄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끔찍스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하고 알려진다는 것이 사탄에게는 자기의 승리로 알았는데 그렇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서 한 말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지키십시오. 이것이에요. 지키십시오. 파수꾼들에게 말해서 말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까지 했어요. 왜? 너희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졌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러니까 말하지 마. 돈 줄게. 입 좀 봉해라.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무력하거나 무능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일들에 대하여 불신하게도 하죠. 믿어지지 않는다 하게도 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몇 구절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1절 말씀해 보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향품만 가지고 가서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요. 다른 생각이 그랬어요. 그렇게 불신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죠. 3절 말씀에 들어가니, 같이 한번 읽어요. 이 말씀 시작. 무덤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이 마이크가 한쪽은 나고 한쪽은 잘 안 나. 이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똑같이 안 나, 소리가. 제가 12절은 달려가서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부활했으니까 안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4절 여러분 보세요. 그냥 거기 보시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에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시 여기 없어요.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거기에 찾는다. 어찌하여 여기 찾느냐 보라. 천사가 또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증거해요? 천사가 증거합니다. 천사는 세 가지로 증거했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에 무덤가에 섰더라.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없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없는데 너는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난 사람은 어째서 거기 찾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천사가 증거했습니다. 이 일들을 증거를 받은 여자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계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증거로, 첫 번째 증거로, 두 번째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세 번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말씀들은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40일 동안 거기에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2장에도 보면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이긴 줄 알았더니 예수님 부활해버렸어. 살아나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고 이제 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살아나 버렸으니까 사탄은 뒤통수를 맞은 거지.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 또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놓여 있는 자, 사망에 묶여 있어 사망이나 죽인다고만 하면 제일 무서운데 거기에 묶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래서 그들에게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마귀를 뜻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을 놓아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지. 이 도마는 예수님의 믿음이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심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완전히 도망가 버리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도마도. 근데 잠깐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일 순간에 도마가 그 순간에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도마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보기 전에는 못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순간에 믿지 못했어요. 믿음을 유보한 거지요. 그래서 도마가 전혀 믿음이 없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도마가 그 순간에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유보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유의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기를 믿는데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잘 안 믿어지대. 이것이 도마하고 비슷한 믿음입니다. 도마의 현상과 비슷해요. 이 도마의 믿음의 상태예요. 도마는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백성이 부활했겠지.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확증을 갖지 못했으니 나는 믿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아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도마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내 생각이 도마와 같이 더 아집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강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과 그 증거가 더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이 식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의 충만해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좀 식어가서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 그러는 마지막에 도마는 말했어요.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도마의 고백.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내 주시며. 이것이. 도마는 그래서 결국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증거자로 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